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데 보면 뭐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데 뭐 크리스마스 어떤 그 문화라든가 얼마나 화려하게 뭐 장식을 잘 꾸미고 얼마나 이쁘게 뭐 이렇게 성탄 그리고 그 분위기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은 그냥 즐기고 뭐 그런 것에 그냥 빠져서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는 지난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인이 되어서 오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그 얘기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인간이 어떤 힘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성도해, 너 내 아들 해. 그래야만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느닷없이 내가 너를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게. 너는 이제부터 천국의 백성이 돼. 너 믿음의 이제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내가 만들어 줄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손수 경험한 것이 아니면 이게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신 거다 보니까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내가 막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막 수고 땀 흘려서 막 뭐 그래서 뭐가 되면 막 이게 좀 뭐 실감이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막 내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그동안 그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막 진짜 실제로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겠어 막 그게 막 느껴지죠.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뭐 아들이 뭐 너무 쉽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그렇게 감흥이 없어 보이는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는, 그 믿어지는 순간 이거는 그 감동과 그 감격과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또한 말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허무맹랑한 얘기 같고 뭐 그런 일이 있냐, 뭐 전혀 이게 안 느껴져. 그냥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가 그게 믿어지게 되어질 때는 엄청난 그게 은혜로, 감동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일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기묘하고 놀랍고 도무지 이해가 불가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순간, 야, 이게 기적이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없다, 이건 정말 세상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이 탁 그게 와 닿는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그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말씀이 육신, 저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씀인지 딱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야. 말씀. 근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빛이 어떻게 됐죠? 창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빛이 생겨난 거와 같은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그게 실현되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있고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저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는 자가 아니라 너는 생명과를 먹고 정령 영원히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 아내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줬겠죠.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가지고 이 선악과에 대한 매력을 이야기하죠. 이 선악과, 이거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는지 아냐?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이제 하나님처럼 그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그 권세, 그 주권을 네가 가질 수 있는, 이건 엄청난, 이거는 과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완전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나서, 그리고 그걸 또 자기 남편 아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요? 죽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죽은 자라는 얘기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왜 죽은 자가 됩니까? 거역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다.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상관없이 산다.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이 되었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게 죽음이라는, 이게 사망이라는, 이게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 아담이 낳은 그 자식들, 그 후손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이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절대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죽지 않는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컬어 모르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분. 그 영생하시는 분이 낳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도 똑같이 영생하시는 분. 그죠? 영생하지 못하고 죽은 자인 아담이 낳은 자는 또 역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죄가 없는 자라는 거, 죄가 없는 것. 죄가 없어야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영생하는 자, 영생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거에 반대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죽은 자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고 그거를 거역하고 또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이게 이 죽은 자의 세상이고 또 인간들이다 그거죠. 이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장망성이라는 것은 죽은 송장들이 묻혀있는 무덤, 송장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같은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잖아요. 뭐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신 거죠. 출현을 한 거죠, 이 세상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생명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신기하게 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요. 최초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 예수님은 자신 인자라는 죄가 없는 사람, 참 사람, 진짜 사람.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 거죠. 짐승같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죄가 없는 사람, 영생하는 자.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 이 땅에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거죠. 사람들은 아유 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뭔가 이 세상에 인간이 사람다운 사람이 뭐 이렇게 있을 줄 알고 또 그런 걸 기대하지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없다는 거죠. 딱 한 사람. 그래서 참 사람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짐승들 세상 속에 사람이 출현하신 거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몽땅 사람이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짐승 같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은 어디 태어났죠? 말구유에 짐승의 밥통에 태어났죠. 짐승의 밥통에. 왜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거기 왜 누워 계십니까? 태어나서 거기 왜 누이셨을까요? 짐승의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예?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에다가 누있어요. 맑은 먹이 여물통에다가. 여러분 시골 가면 말 먹이 이렇게 주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나무로 파가지고 옛날에 그 말 그 여물 주는 데 있잖아요. 그죠? 밥 주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셨어요. 그 밥그릇에다가 짐승의 밥그릇에다가 왜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을 넣었냐?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짐승의 밥. 그 짐승이 인간이죠. 인간의 바로 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들 이 짐승 같은 이 인간들에게 뭐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이 죽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거예요.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떡이 무슨 얘기? 결국 밥이라는 얘기죠. 밥. 나는 밥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밥.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는 거예요. 밥. 그러면 여러분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야.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밥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예수님 먹어야 되는, 예수 안 먹으면 이거는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거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왔다. 하늘에서 나는 산떡 밥으로 하나님 보내셨다. 이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짐승 같은 인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밥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요? 짐승이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이 짐승 같은 인간이야. 그거를 여러분 압니까? 아마 누가 짐승이라 하면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뭐지? 개, 뭐시기. 이 개, 짐승이라 이거 짐승. 제일 싫어하죠? 알고 보면 우린 짐승이야, 짐승. 이 짐승 같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 나무 실과를 먹어야 그 실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믿습니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니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걸 이해를 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느냐? 자, 그 다음 9절 보게 60절 뒤에 5장 60절에서 6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다 떠나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허무맹랑한 미쳤냐? 아니 무슨 저런 말을 하냐?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시는 말씀들이 다 걸리는 거. 이게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자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이 이게 자꾸 이렇게 반발이 생겨요. 반발이. 그리고 자꾸 토를 다는 거죠. 토를. 그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 성찬 예식을 행하잖아. 성찬 예식을 행하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보고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막 다 마시잖아요. 마시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는 오해를 하고 저 예수쟁이들은 다 식인종이다. 식인종. 인간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저건 식인종이라고 그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 식인종이라고 무선인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나가면 무서웠죠. 교회 나가면 잡아먹힐 줄 알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그러는 인간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이건 잘못하면 잡아먹히니까 자기 죽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얼씬도 안 하는 거고 오지도 않는 거죠. 겁이 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는 밥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준다는 건 뭐냐?
우리 인간 쪽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고 그러는 것이 이게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이제 짐승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15장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다 그냥 가치 없이 그냥 막 다 생명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막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누구 마음이라는 얘기요? 우리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요? 그 주시는 분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시는데 그 살려내시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럼 그 창조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죠?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려내시는 방법도 뭘로? 말씀으로 살려내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말씀으로 생명이 생겨난다? 인간들의 지혜로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번식의 방법은 어떻게 번식이 됩니까?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새끼를 낳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생명을 낳는 방법이지. 무슨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뭔 말이야 그게?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도 이게 뭐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것도 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육신이 육신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방법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을 낳는, 생명을 낳는 그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의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에서 유가 창조돼, 없던 것이 다 생겨나고 창조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씨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라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또 뭐가요? 육신이 되었다.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 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과 셋, 그 후손들은 말씀으로 낳아졌어요. 지들끼리 이렇게 육신이 서로 이렇게, 예? 육신으로 낳아진 거죠. 말씀으로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육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아진 자식들이지 말씀으로 난 자식들이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그렇게 해서 뭐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래서 나아졌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방법이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어떤 육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으로 생겨난 사람이 있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 믿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00살.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사라 90살 할머니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사라는. 죽은 몸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쑥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엎드려서 웃었죠. 비웃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야. 그 당치도 않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너 왜 웃는데? 너 웃었지? 비웃었지? 그러니까 뭐라요? 안 웃었다고. 안 웃었다고 딱 잡아 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내가 하는 얘기 안 믿고 비웃었잖아.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말대로 내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비웃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 아들 이름이 뭐예요? 비웃었다. 비웃음. 비웃었다. 그 얘기는 아브람과 사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 실력, 우리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으로 주신 낳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죠. 믿습니까?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놈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도 않았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진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 예?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는 내 약속의 언약의 자식이야. 내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언약으로 약속으로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아들과 같은 거야. 잘 키워.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의 배가 풍선처럼 자꾸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진짜 1년 딱 되고 나서 약속대로 진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낳은 거예요. 이거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약속대로 낳은 아들이라네.
아브람과 그래서 사라는 뭘 느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거는 곧 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적으로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표상. 그래서 바울은 그 이삭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약속,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이 이삭이고 예수님 똑같다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것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그걸 미리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표상.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에 이미 저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분이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뱀의 머리를 박살낼, 뱀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준다 그랬죠? 예?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 남자의 그 성을 따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달기 인간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는, 인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인간의 혈통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뱀을 이길 수 있는 그 후손을 왜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인간의 혈통으로 만일에 오신다고 한다면 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전에도 졌는데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 이 땅에 남자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다 뭐 똑같이 아담의 피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긴 박살내긴커녕 오히려 밥이죠, 밥. 뱀의 밥이죠, 마귀의 밥.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도 뱀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소망은 뭐냐? 아담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소망인 거죠.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그 약속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 구약에서 이삭,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다. 그걸 이제 이삭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삭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혈육으로 이게 낳은 자식이 아니죠. 이러한 상징 계시가 신약 시대에 와서 마리아가 낳은 여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꼭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왜 요셉이 드러나자고 왜 마리아가 그렇게 마리아를 그렇게 왜 마리아를 그렇게 중요시 합니까? 그잖아요. 원래 아버지 요셉이 그죠? 아버지가 요셉인데 뭐 천주교나 뭐 어디 가나 맨 뭐 마리아상을 이렇게 해놓고 맨날 마리아를 그렇게 남편 아버지 왜 요셉은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마리아가 그렇게 중요시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자.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한 처녀이죠. 처녀의 모모에 처녀로 있을 때 결혼도 안 한 약혼은 했었지만 처녀로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기를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그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육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게 해서 아들을 낳든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는 내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신기하게 마리아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죠. 처녀에게 너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나야. 너 내년에 너 아들을 낳을 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낳을 거. 그럼 사람들이 어떤 눈을 보겠냐? 어디 가서 바람 피운가 봐요. 누구 남자 누구랑 자가지고서 누구랑 애가서 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래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뭐요? 이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인생 종쳤어. 이제 끝났어. 시집도 다 갔고 이제는 뭐 완전히 동네에서 이제 완전히 이상하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는 뭐 완전히 매도당해서 이제 완전히 뭐 이상하게 찍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고 아기도 떳떳하게 나올까요? 예? 뭐 이 배쭉 내밀고 다닐 수 있어요? 감춰야 되고 아기도 이거 마음 놓고 막 떳떳하게 못 낳게 될 거고 마리아는 졸지에 팔자가 진짜 망한 거야. 망했어.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인생 종쳤어. 망했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에서 뭐 마리아를 막 사람들이 이러지만 그때 마리아 입장에 대 보면은요. 마리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아들을 잉태해서 낳는 마리아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매장되는 거예요. 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되는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뭘로? 말씀으로 나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상한 인간들이 있죠. 누구? 이단들, 교주.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신도들을 전부 지 마누라처럼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래야 무슨 뭐 생명을 얻는 것처럼 지가 예수님이 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 모르니까 또 그걸 또 그렇게 그런 뜻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그걸 또 추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참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게 만들어지고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거기 넘어가고 속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에 뭐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 약속, 그걸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로, 메시아로 우리는 믿는 자, 믿고 있는, 그걸 믿는 거죠. 따라서 만일에 육신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이 약속을 담고 있지, 이 말씀, 약속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건 성도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약속이 담겨져 있기.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다는. 할렐루야. 따라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믿어요? 다 자기 주목을 믿지. 자기 재산 믿고 자기 자식 믿고 부모 믿고 자기 학식 자기 능력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뭐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은 뭐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무신론자, 인본주의 뭐 그걸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따라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얘기는 절대 안 죽는다. 그거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줄로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분은 믿은 분이 안 믿은 분이에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인다고 막 돌을 던지고 스데반 집사는 그거 거부 안 냈죠. 아 고맙다. 죽여줘서 고맙다.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성도는 절대 죽는 게 아니라 죽어주는 거죠. 죽어주는데 잠자는 거지. 그 죽는 건 아니라는. 다시 살 사람들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그 번제단 모리아 산에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었던 거죠.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시는 거죠. 나는 천국 안 가고 지옥 갈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천국 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찍소리 하지 말고 아무 말 말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를 밀어 넣는 거죠. 안 가려고 그래도 밀어서 넣어버린다니. 여러분, 노아 방주 속에 그냥 떠밀어 밀어 넣듯이 그냥 방주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세상살이가 좀 힘들더라도,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좀 이거 뭐 망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도 여러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확실히 그 약속이 믿어진다면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거를 우리가 축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역사, 이 사건,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와 같이, 짐승과 같이 죽어가던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주어졌다는, 새로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은, 이건 우리 생명가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아니라 생명가를 따먹은 자들의 이거 있잖아요. 이 모임, 그런 사람들의 우리 모임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돼, 생명의 밥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셔. 그 예수님의 떡을 여러분 먹으면, 밥 먹으면 내 속에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어지십니까? 사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이건 영원한 생명.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생명이라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 반드시 다시 살린다. 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할렐루야. 이 세상에 떡 밥 먹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어봐야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병 다 걸리고 다 죽어. 그죠? 전 세계 여러분 맛집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맛집에 너무 그렇게, 거기에 너무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몰려다닌다고 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다 못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17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에이 사람아,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뭐니가 뭐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잘 먹어야 살지. 잘 먹어야 살지. 또 다른 뭐가 있어야 산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남편이 있어야 살지. 자식이 있어야 살지. 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거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과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듦, 축복과 저주, 다 모든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13절 또 그 밑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잊지 말라.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그 밑에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성탄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그게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성탄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넌 버림받은 자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뭐요? 망한 인생에 망한 거다. 이게 죽은 거다. 죽은 자와 같은 거다. 이게.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요? 복 있는 자다. 이게.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는 자다. 누릴 자라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나에게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또 예수 안에서 영생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성탄절은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확증하고 한번 점검하는, 정말 나한테 정말 그게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확증하는 그런 우리가 시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정말 그게 믿어지고 믿는다면 기죽을 필요 없죠. 왜 기죽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부유한 삶, 예수 안에서 풍성한,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풍성하고 더 깊이 느껴지고 그걸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할렐루야. 좀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영원한 생명,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육신의 이 세상 속에서 육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탄의 이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